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역사서 7번째 시간이고 또 사사시대의 4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사사 입다, 이제 8번째 사사이죠. 입다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 1대 사사가 온니엘, 2대가 에훗, 그리고 이제 3대가 이방인 출신의 삼갈, 그리고 4대가 이제 드보라와 이제 바락 장군이죠. 드보라를 거쳐서 이제 5번째 기드온이 이제 이야기를 6장부터 9장까지 긴 이야기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죽고 또 70명의 아들들이 그 아비멜렉 그 아들에 의해서 전부 다 살해를 당하고 아비멜렉조차도 이제 3년 만에 죽임을 당하면서 기드온의 그 가족 이야기가 이제 막을 내리고요. 이제 한 40년 정도 기드온이 그렇게 나라를 이제 나름 섬겼다가 이제 죽게 되자 또다시 또 그 신명기 역사 패턴이 또 반복이 됩니다. 다시 또 여호와 앞에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또 2명의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해요. 바로 6번째 돌라가 등장하고, 또 7번째는 야일이 등장합니다. 뭐 한 줄짜리, 2줄짜리 정도인데 큰 이야기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8번째 이제 입다가 등장하는데, 입다가 등장할 때에, 그 이스라엘 상황이 아마도 이전보다 엄청나게 이제 그 악화됩니다. 우상숭배가 이제 악화가 되는데요. 그 신명기 패턴이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작동이 되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상숭배, 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요 패턴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해졌냐면은 이제 출애굽한 지가 이제 3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3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우상 숭배가 그 모세오경에서 제발 들어가면은 우상들을 몰아내라, 그리고 다 쳐내라, 그렇게 이제 강조하고 또 강조했지만 막상 들어와서 300년 동안 살면서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우상과 문화 속에 이제 잠식해 들어가는데, 바알신, 아스다롯, 그리고 아람의 신, 그 다음에 주변에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논의 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블레셋의 신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와서 그야말로 우상다원주의가 돼버립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디로 간 데 없고 오직 그냥 온갖 주변에 있는 족속들의 신이 들어와서 우상들이 마치 백화점에 물건 진열해 놓듯이 이것 고르고 저것 고르고 이제 신이 난 거죠. 여호와의 진노가 그치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하시게 되시는데, 이제 아래 블레셋과 또 암몬에게 나라를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을 이제 압제를 당하고 이제 억압을 당하게 돼요. 특히 이제 암몬으로부터 이제 심한 압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곤고함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다른 사사기의 내용과 달리 그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는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아주 너무나 간절히 간구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도대체 너희들의 이 우상 숭배, 나를 배신하는 게 도대체 몇 번째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세요. 그냥 니들이 선택한 신들한테 부르짖어라. 걔네들한테, 그 신들한테 부르짖어서 우리를 암몬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걔들한테 부르짖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양심은 있었던 건지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상들을 쳐 없애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근심을 하세요. 이게 마음에 갈등이 생기시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고 또 이제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감동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국면을 열어주는데 이번에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입다라고 하는 이제 젊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인데요. 그 요단강 동편 쪽에 길르앗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므낫세 지파에 이제 들어있는 건데 좀 애매한 땅이에요. 근데 그 길르앗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사람 이름이 또 길르앗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 길르앗이라는 남자가 이제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기생에게서 낳았나 봐요. 기생에게서 낳았는데, 이제 일종의 서자 같은 거죠. 뭐, 첩이라고 할지, 기생이라고 할지, 어떻게 이제 그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홍길동 같은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마치 야곱의 자식들처럼 거기는 뭐 그 자식들 사이에 갈등은 많았어도, 이제 그런 건 없었습니다. 물론 뭐 요셉을 내쫓긴 했었죠. 그런 것처럼, 너는 서자의 자식이다. 너는 서자의 자식이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입다를 내쫓아요. 기생 출신이 어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어디 너랑 우리가 형제냐. 그러면서 내쫓아서 할 수 없이 입다가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바깥에서 떠돌다 보면서, 이제 깡패들하고 어울린 거죠. 이제 잡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건달들 세계에서 이제 나름 주목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불량배들 속에서 이제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좀 알려졌던 것 같아요. 깡패 세계에서는 나름 좀 잘 나가는 사람으로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 역사라는 것이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요. 그야말로 암몬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옵니다. 이제 그 전쟁을 벌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서, 이 이스라엘과 이제 대치되는 국면에 이제 접어드는데, 거기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장로들이 급하게 누구를 찾냐면은 입다를 찾습니다. 입다를 스카웃을 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네가 좀 도와달라.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입다가 그럽니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힘드니까 나를 이렇게 찾느냐.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암몬을 이기면, 내가 나가서 이기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에게 장군이 되어달라. 우리 군사들을 모아서 데리고 나가달라. 그러니까 장관직을 제안한 겁니다. 장군직, 쉽게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 같은 장관직을 제안했던 건데, 이 입다는 내가 만약에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머리로 삼을 수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시켜주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장관을 제안했는데 입다는 대통령을 요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만약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이기면 너희가 나를 이 민족의 이스라엘 전체의 우두머리로 삼겠느냐. 사사로 나를 세우겠느냐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장로들이
이기면 당연히 당신은 그렇게 해주겠다 하고 여기서 협상을 해서 그렇게 받아냅니다. 이제 깡패 두목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단순히 깡패 두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단은 이제 보세요. 깡패 두목으로 보일지 몰라도 이 사람이 엄청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입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입담이 대단한데 그 협상을 해서 장관 자리를 넘어서 우두머리까지 이제 그거를 협상을 따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들어가는데 이 전쟁할 때도 입다가 깡패 출신 같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대단한 외교수를 저걸 합니다. 보여주는데요. 그냥 막무가내로 암몬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냈는데 왜 우리 땅을 치러 왔느냐 하고 이제 1차 사신에 가서 묻습니다. 묻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답이 와요. 답이 오는데 이스라엘이 너희가 30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 우리에게서 빼앗은 그 아르몬 땅, 또 야복강 땅, 요단강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그건 우리 땅이다. 쉽게 말하면 역사 전쟁, 영토 전쟁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이번에는 있다가 2차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 반박을 해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정복한 바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모세와 우리의 선조 여호수아가 지나갈 때 좀 길을 비켜달라고 했는데 너네가 비켜주지 않았다. 그리고 할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아르논과 야복과 요단강을 그때 점령했던 거다. 우리는 사실은 거기를 지나가는 길이었지 그걸 점령할 생각 없었다. 근데 너네가 굳이 안 열어줘가지고 할 수 없이 점령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300년 전의 얘기다.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한 지 3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하다가 지금 내 땅이라고 우기느냐. 이건 마치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일본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독도는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토 문제는 법적으로 과거에 우리 땅이었다 소용없어요.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게 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금 대마도 우리나라 땅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땅이라고 우깁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광개토왕대왕께서 만주 벌판을 다 휩쓸고 우리 땅이었다고 그 중국한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게 300년을 지배했으면 자기 땅인 거죠, 이게. 근데 그 300년 전에 일을 꺼내서 그 핑계로 이제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입다는 전쟁의 명분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너희랑 싸워야 하는지 명분을 찾겠다고 했는데 1차, 2차 사신을 보내면서 그걸 반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너희들이 쳐들은 것은 명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너희와 싸운다. 대단한 명분을 세우죠. 이게 국제적으로 이게 외교라는 게 모든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명분을 입다가죠. 누가 이 사람을 깡패 두목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를 불러놓은 장로들도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여기서 전쟁에 나갈 때 있다가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이 기도가 서원 기도인데 이 기도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기도예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암논 자손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저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아마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왜
자기를 영접해서 기뻐하는 사람을 죽입니까? 자기가 돌아올 때 제일 앞에 나가서 환영하는 사람을 바치겠다고 하는 건 이건 무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맡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신제사는 이게 몰록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이방 풍습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입다가 인신제사를 서원으로 기도했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시대에 입다도 그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야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고 나서 처음으로 나온 사람이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입다의 딸이 나타난 거죠. 딸이. 그래서 그 앞에서 입다가 정말 탄식을 하죠. 어떻게 네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돌이키지도 못한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일 앞에서 이 딸도 대단합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입을 여셨으니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가 인신제사의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다만 결혼도 못하고 죽는 저의 인생의 안타까움을 2달 동안만 친구들과 위로를 받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친구들과 위로를 받고 그리고 딸이 인신제사로 바쳐집니다. 이 입다로서는 인생에 엄청난 상처가 되고 엄청난 그림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입다에게 일어난 일 중에 이제 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또 딴지 걸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기드온이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이 또 딴지 걸었잖아요. 우리 데려가 나가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 또 지분을 이제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 딴지 걸었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다독거렸죠. 그래서 이제 화해하고 그들의 불평을 잠재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또 에브라임 지파가 딴지를 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앞으로 이제 보세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질 때 북쪽에 10지파가 올라가고 남쪽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남지 않습니까? 갈라질 때 이 북이스라엘을 만드는데 이것을 부추겼던 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는 좀 밉상이에요. 어떤 면에서. 밉상인데,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힘겹게 싸우고 돌아오니까 와서 딴지를 거는데, 뭐라고 딴지를 거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 기드온에게는 하지 않았던 말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길르앗 놈들은 본래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간 놈들 아니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군지 아시죠? 요셉 지파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소속 없는 놈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대하는 거하고 달라요. 깡패 두목인데. 그리고 이제 입다를 무시하는 거예요. 서생 출신의 건달들 출신에 네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지역 차별, 가족 차별, 가문 차별, 인간 차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길르앗 놈들이 뭐가 있다고 말이지. 영웅 행세하고 말이지. 막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입다는 기드온처럼 다독이질 않아요. 다독이질 않고 전쟁을 벌여버립니다.
에브라임하고 전쟁을 벌여요. 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요 참 잘난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득권의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온갖 잘난체는 이제 다 하는 건데 있다가 이제 그걸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 딴지 거는 것을 이제 받아주진 않아요. 아주 강경하게 합니다. 강경하게 대처를 하는데 이제 내전이 발발한 거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아주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인데 대량 학살이 벌어집니다. 대량 학살. 그러니까 있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여요. 저는 이것은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만 골라서 이제 아주 속된 말로 작사를 내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대량 학살을 시키는데 그 학살 방법이 이 성경에서 나와요. 이게 참 드문 기록인데 요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사사기에 이제 12장에 이제 이 내전이 나오는데 요 본문이 많은 사회학자들과 역사학자들, 특히 이제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많은 논문에서 인용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십볼렛 이겁니다. 왜냐면 이제 요단강 나루턱에다가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이 딱 진을 치고 여기 이제 사람들이 건너 다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통로인데 거기에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과 이 므낫세 지파 이제 길르앗 사람들을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뭐 미국이랑 싸운다 그러면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인종이 다르니까. 근데 같은 민족이니까 얼굴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로 구분하냐면은 이제 언어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중국 사람이랑 하면은 또 이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뭐 지파만 다를 뿐이지 지역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하느냐? 너 지나갈 때 쉽볼렛 해봐. 쉽볼렛. 이게 이제 시냇가란 뜻입니다. 쉽볼렛 해봐. 그랬더니 같은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쉽볼렛 하는 거예요. 쉽볼렛. 똑같이 해요. 그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쉽볼렛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볼렛 이런 거예요. 십볼렛. 이거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볼렛과 십볼렛. 여러분 이게 발음이 구분이 어려우실 텐데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은 십볼렛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죽는 겁니다. 다. 이걸 쉽게 말하면은 낙동강에서 마치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들이 만일에 전쟁이 났다 했을 때 낙동강에다가 딱 진을 치고 말이죠.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 지나갈 때 이런 거야. 쌀 해봐. 그러면 경상도 사람은 어디 봐? 이게 쌍시오 발음이 안 됩니다. 경상도 분들은. 그러니까 살 이런다고요. 살. 그럼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제 해봐. 경제 하면은 이게 갱제예요. 옛날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게 발음이 안 되셔갖고 갱제 많은 그런 웃음을 주셨는데 이게 사투리인 거예요. 나의 조국 해봐 그러면은 의가 발음이 안 되는 또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경상도, 전라도 혹은 뭐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갈라졌을 때 자기들만의 그 사투리에서 안 되는 그거는 구별하는 거예요. 사투리로. 그래서 그 쉽볼렛 해봐 안 되니 쉽볼렛 그러면 너는 에브라임이야. 그렇게 해서 그냥 나루턱에서만 42,000명을 죽이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제노사이드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가지고 차별을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쪽 사람과 저쪽 사람, 죽일 사람 나누는
그런 슬픈 일이 많이 벌어져. 이게 이제 실제로 많은 대량 학살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언어, 사투리, 그다음에 이게 지역만이 갖고 있는 그런 걸로 차별을 해서 죽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42,000명을 죽인 이것은 하나의 학살입니다. 이건 학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입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하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파를 학살한 것은 입다로서는 아주 큰 실수이고 큰 과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서생 출신의 깡패 출신의 그러한 두목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암논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그런 위대한 그런 외교가 그리고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런 강점이 있는 사람인 반면에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서원을 해서 딸을 잃게 되는 슬픔, 그리고 이 같은 지파, 그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파, 다른 지파를 그야말로 강경 진압을 해서 42,000명의 대량 학살을 했던 그런 면에서 또 어두운 그늘을 가진 그런 입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입다를 보면 한편으로 좀 슬픈 그리고 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로 그렇게 들어쓰셨지만 그런 자기 자식을 잃는 슬픔, 그리고 자기 그 민족들을 다 끌어안지 못하는 그런 속 좁은 리더십, 그런 것들이 양면을 다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입다의 이야기를 같이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삼손,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대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삼손 이야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